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내 실제의 삶은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동행, 그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아니 계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얼마나 우리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현실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바울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곁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대부분 외우고 있는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은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작정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전제 속에서 주어진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주님의 임재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통한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자녀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불확실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의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는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무리 감옥의 환경이 좋다고 가정을 해도 그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듯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표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너희도 지금 오순절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매 순간을 동행하시고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도 함께 참석한 그 결혼 리셉션에, 주님이 함께 참석한 그 결혼 리셉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한 주간씩이나 계속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이고 심각한 일입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장소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상스럽게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떠들면서 그 혼인잔치의 흥분과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포도주가 떨어져 바닥이 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그 종들에게 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까지 마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그곳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자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물이 배에 차서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마치 청룡열차를 타듯이 그 배의 흔들림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깨어나서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잔잔해라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풍랑이 그치고 고요한 바다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는 뒤집힐 것 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물에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도무지 기쁜 일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이 고갈되어져 가고 곧 낭패를 당할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나는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나서야 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분이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의 조각배처럼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그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와 부부관계의 위기와 자녀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24시간 쉬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가까이 계신 그분과 기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아주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그야말로 이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의 장소의 제약을 받았고 기도의 시간의 제약을 받았고 기도의 방식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설명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때로는 새로운 살 길이요 번역도 하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기도로 나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옆에 와 있는데도 한마디 말을 안 하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친구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뉴욕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운전을 하고 자기는 옆좌석에 앉아 있는 그 차 안에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2시간 이상을 운전해 가는데 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 하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옆에 앉아 있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냥 사라지라는 말과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한마디 대화도 건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전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끊임이 없는 교제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이 든 어린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자는 모습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 아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계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단다 하는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듯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묵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에는 나갈까요 말까요? 이 지역으로 움직일까요 말까요? 하고 항상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들으면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오셨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감사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특징은 불평불만하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그래서 만나를 주었더니 너무 똑같은 음식만 계속 준다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그 긴 광야 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이며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이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로 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통해 주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30년 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짐이라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일은 캐로더스 목사님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임이라는 이 성도는 그 설교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그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아버지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멋진 삶이 될 것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부는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데 보통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식사만 빨리 마치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던 아버지가 어느 주일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신문에서 본 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가 중독을 끊는 일에 대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종교 이야기만 꺼내면 화를 내던 이 아버지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후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렇게 몇 주간 만에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아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통한 이런 주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